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소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그들을 택하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죠.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제사장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표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온 이후에 삶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지만은 자신을 구원했던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지킬 때에 유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자 이 언약은 파기되어지게 되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상의 세계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무수한 우상들,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의 습관에 따라, 그들의 습성에 따라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변혁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의 세계의 순응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종살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는커녕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걸로 생각되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공의를 따라 행해야 되는데 무자비하게 행하며 불의를 행했습니다. 우리가 므낫세의 경우도 봤지만은 그를 평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불의하고 무자비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셨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집 나간 자녀를 향하여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돌아와 화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마저도 외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됐잖아요. 우리가 봤듯이 여러 재주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고 그 이스라엘 그 땅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비루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난하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만 얼마 정도 남아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그 기간이 70년이었어요. 70년이었는데 그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에서 쭉 바벨론까지 가는 그 먼 여정입니다. 그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시편을 보다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노래했던 한 시편 기자가의 그 시를 보니까 그들의 심정이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37편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그 시온을,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상상이 되잖아요. 그 바벨론 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 한번 노래 한번 해봐. 너희 노래 한번 해봐라. 옛날에 너희가 노래했던 그 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70년을 흘렀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언제나 이제 그 땅을 다시 밟아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 언약을 맺으시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그 역사는 완전히 멸하여진 것인가? 완전히 폐기된 것인가? 그 문은 완전히 닫혀져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제는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도 포로로 잡혀오고 완전히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하나님의 자비는 완전히 끊어졌다.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심판하여서 그 완전히 폐허가 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대제국이 어느 제국이었습니까? 바벨론이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그 거대한 바벨론, 정말 대단했던 그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바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바사, 페르시아.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한때에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들이 다 무너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제국들이 나오잖아요. 제국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그 제국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애국도 그랬고요, 아수르 그렇고요, 바벨론 그렇고, 또 이게 페르시아 그렇죠.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데, 그 보다 보게 되면 그 제국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곳에 가게 되면 정말 이런 대단한 제국이 무너졌단 말이죠. 페르시아 무너지게 되고요. 로마, 모든 세계를 향해서 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로마 제국도 무너지게 되죠. 지금의 시대에 강대국이라고 생각되는 그 나라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 제국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려는 그 조그만 그 백성, 그 소수의 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요, 면면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고, 또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들 사이에서, 이 세상의 정치적이고 이 세상의 그 제국들 사이에서 면면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이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되게 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되고 난 후에 이 고레스는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한 일을 선포하게 돼요. 도저히 이렇게 얘기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공포하고 조소를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거예요. 이 이방 나라 왕이,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이잖아요.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어떡합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땅으로, 그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이 제국의 왕으로서 이제는 70년이 지났으니 완전히 자기 백성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땅으로 가도 좋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가서 그냥 가도 좋다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가라는 얘기입니까? 가서 너희 땅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떠나는 사람들을 도와서 모든 예물들과 여러 물품들을 통해서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국의 한 왕이 어떻게 이 소수의 이 민족, 포로로 잡혀있는 이 소수 민족의 왕을 그 신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방 민족의 왕이 말입니다. 그 배후에 보게 되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배후에 보게 되면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거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사람이 뭔가 일을 하려면 뭐가 있으면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또 그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들어와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감동이 고레스의 마음을 딱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고레스에게 이렇게 감동케 하여서 하셨던 것은 무엇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대요. 그러니 이 포로기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 이 일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다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대요.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정말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잖아요. 또 그 멸망의 과정 중에 함께 있었던 선지자잖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러한가 하여 보고자 원하잖아요. 정말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22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에 잡혀가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지나게 될 때에 누구를 멸망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바벨론을 멸망케 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또 예언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뭐가 예언되어졌습니까? 이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하려고 고레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라 라고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포로민의 귀환은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사야는 도대체 뭐라고 예언했을까?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벌써 예언하기를 뭐랍니까? 고레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는 이후의 사람인데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이 중건되리라, 다시 세워질 것이라 이거죠. 다시 기초가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요 딱 이름을 고레스라고 딱 꼬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예언, 이사야를 통해서 한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든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되게 탁 드십니까? 우리는 앞일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고 앞일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지나온 것을 봤을 때에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렇게 정말 고레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역사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모르죠.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세계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코비드가 이렇게 생겼을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을까? 저마다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질문하지만, 그러나 돌이켜 보았을 때 마치 그때 예언했을 때는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돌이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없이 세계 정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알력과 그 싸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 많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다. 그렇죠?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만을 공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패권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한국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이 세계를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에 우리가 더 간절하게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흘러갈까요? 좀 잘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로 기도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이 꼭두가시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를 찾게 되고 바라잖아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짓을 선택하고 불의를 선택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건 뭡니까?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내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 삶,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장소적으로도 내가 한국에 있다가 싱가포르에 있다가 또 어디로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 개인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정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세상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자녀된 내 삶을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한 그런 하나님께서 자녀된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통치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욥기를 읽을 때에 우리는 욥의 끝부분만을 보면서 욥은 정말 2배의 축복을 받았어. 그렇게 잘 견디더니 결국은 2배의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만 쉽게 결론 내기 쉽지만은 그 과정 속에 욥이 겪어야 될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 어떻게 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들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그때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욥기서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 욥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끌어가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했던 대로 그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끝내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의 모범을, 그 표본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로부터 따돌림 받고 또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고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열방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선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주관해 나가시는,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 또한 내 생애를 예수님 통해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내 생애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래, 자녀된 나를, 내 삶을 붙들고 계시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게 될 때 얼마나 부끄러웠던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기는 열심을 낸다고 열심을 냈는데 사실은 구주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그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찬송이여라고 하는 찬송표를 던졌고, 다메섹으로 갈 때에도 왜 가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그들을 잡아가려고 갔지 않습니까? 돌이켜보게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창피한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모든 과정을, 내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 부끄러움마저도, 그 실패마저도, 그 되돌렸으면 하는 그 과거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며, 지금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게 핏값으로 주고 산 나를, 내 인생을 주관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좌절될 때 있잖아요. 힘들어질 때 있잖아요. 우울해지고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다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예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내 삶을 끌어가고 계신다. 내 인생을 끌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가 어떨 때일까요? 잘 될 때일까요? 아니면 어려울 때일까요? 예? 어떨 때일까요?
여러분 내 눈에서 눈물 날 때일까요? 아니면 그냥 웃음이 만발해서 그냥 늘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 싱글벙글 할 때일까요? 눈물 날 때이잖아요. 가슴 아프고 가슴 찢어질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가 축복일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일이 많다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말고, 또 내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눈으로 목도할 그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속에 생기게 됩니다. 말씀은 성취되니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그를 다시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살 것이라는 영생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임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데,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면 정말 그런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된 모습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시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레스가 이 공포와 조서를 내렸어요. 너희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 포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경우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70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70년 지나는 동안 돈도 조금 벌게 됐어요. 집도 지었어요. 이제 애들도 이제 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과 이제 잘 어울리면서 또 상권도 만들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근데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 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그럴까요? 가기 쉬울까요? 여러분 여기 싱가포르에서 70년을 살았어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비자 문제도 너무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티즌이 됐어요. 시티즌뿐만 아니라 콘도도 2채나 샀어. 예? 콘도도 2채나 샀어요. 애들도 막 대학 다 나오고 했어요. 직장도 다 잡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에 가도 좋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고레스의 이 공포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분연히 일어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니, 70년이 지났으면 바벨론 생활에 완전히 적응되어서 다시
같이 떠나가는 것이, 그 먼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모험이고 그랬겠어요.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분연히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 딱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내 본성이 있고 내가 그대로 해온 게 있는데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은 뭡니까? 그 키는 뭐예요?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야 되는 겁니다. 감동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돼요. 감동시켜줘야 돼요. 감동이 되니까 그들이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완전히 적응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청소 안 하고 떠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제외하고서 하나님의 감동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70년의 모든 그 삶을 청산하고 모든 걸 뒤로 한 채 떠날 수 있다니, 거기 가면, 그 먼 길에 가면 완전히 폐허가 된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그것 때문에 간다고? 이해가 안 되죠. 그들이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그를 치니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탁 치게 될 때 우리는요, 누가 보게 될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용기를 낼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무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위에 마음을 치게 될 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할 수 있을까? 될까? 이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를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적 통념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마치 가나안 땅에서 거기에 순응해서 거기에 적응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생각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통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무수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 숨어가지고 자기도 잡힐까 하여서,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죽을까 하여서 두려워해서 떨고 구석에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나와서 담대하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줍니다. 성령님. 그들이 잡혀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한 번만 더 전하면, 한 번만 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 번만 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앞으로는 너희들은 죽음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받지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드리면서 찬양했잖아요. 찬양 드리는데 무엇도 아닌 내 힘도 아닌 능도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스갈에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감동.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레스 왕 고레스가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그 유다 백성을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물건들을 챙겨주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고레스가 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이방 나라의 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기도 제목이 많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은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늘 감동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일인데 완전히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누구나 똑같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너무 좋다, 더 이상 이와 같을 때가 없다라고 좋을 때도 있고, 또 너무 힘들 때도 있죠. 상황은 다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귀환을 포기하고 자신들은 기꺼이 자기의 재물과 물품을 제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좀 많이 그러죠. 뭐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너 좌파야? 너 우파야? 너 꼴보수야? 너 극자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럴 때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 사정으로 해서 가지 못하고 물품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법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막 분연히 일어난 사람들,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분법적인 판단이 정말 위험합니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하고 이 사람은 성령이 없고, 그렇게 나누기에는요, 이분법적으로 나누기에는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여러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쉽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정말 내가 당신의 입장이 돼도 정말 결정하기 힘들겠는데요. 이런 사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당신은 믿음이 있고 당신 믿음이 없고, 당신은 성령이 충만하고 당신은 성령이 없고, 이런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이, 여러 사정으로 해서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이 떠나는 사람을 향하여서 기쁘게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물품들을 나눠주며 그들을 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들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같이 떠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은 성령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기꺼이 드린 재물과 기꺼이 내놓은 물품을 통하여서 이후에 성전 재건에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제일 앞에서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앞장섭니다. 앞장선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앞장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앞장서지는 못하여도 성령의 감동으로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돕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보냄을 받는 자들이 있고 보내는 자들이 있는 거죠. 이런 협력 속에서 복음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눈치채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 고명되지 않았어도 무수한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도 여인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던 그런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아리마대 요셉 있죠. 자신의 무덤을 내주었던 부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성경의 편지를 통해서 말미에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에게 감사를 전하고 막 누구 이름을 막 거명하는 거 보잖아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아깝지 아니하고 내어줄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역할을 나가는 것, 이것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바사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니까 본문 뒷부분에 되니까 뭘 하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다 가져갔던 그릇들 있죠. 금은 그릇이며 여러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성전에 놓아줬는데 고레스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라라고 내어주게 됩니다. 이게 그냥 새 그릇 있고 나무 그릇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금 그릇 있고 은 그릇 있고 그렇죠. 금은 그릇의 그 수요가 모두 5,40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만약에 부린다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고레스가 이걸 내줄 수 있겠어요? 내 창고에 있는 그 금은 그릇들 기념품으로라도 남겨두고 싶지 그거 내주겠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이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것을 다 가져가도록 이야기합니다. 다 가져가도록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들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니 이것을 사용하라라고 내어주게 되는 거죠. 이방 나라 왕이었던 고레스에게도 감동해서 그를 통해 기쁨으로 내어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란 말 있잖아요. 거룩한 뿌리. 이것도 정말 좋은 표현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동적으로 우리를 표현하자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더 동적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 그 말에 따라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일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선자가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구별하여서 기쁘게 그것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있잖아요. 내 가족,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때에 있든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담을 받으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일에 대해서 앞장서 나가든지 그것을 돕는 자가 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내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기쁘게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참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